주시는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쁨을 안고 이제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나누시는데, 야, 진짜 반갑대. 작년에 보고 오랜만이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야, 진짜 반갑대. 작년에 보고 오래간만이래. 예, 진짜 작년에 보고 오래간만에 우리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예, 기쁘게 환영해 주세요. 모두에게 기쁘게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제각기 다양한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연말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산하면서 연말을 결산하고 정산하면서 새로운 새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두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각기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리라 확신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을 들어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식을 배우지만 그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 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비전과 계획과 꿈을 꾸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충록자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슴을 쫓는 사냥꾼은 산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쫓는 사냥꾼요? 사슴을 쫓는 사냥꾼은 산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산을 보지 못할까요? 사슴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니까, 빠르게 도망가니까 오로지 사슴만을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쫓아가야지만 사슴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사슴을 쫓아가다가 먼 데 있는 산을 보고 저쪽을 구경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사슴을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주변을 너무 많이 배회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많이 맴돌다가
문제에 봉착하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교역자 15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으뜸이 되어야 한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들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잘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이 세상에 뭐가 돼야 된다? 으뜸이 돼야 된다. 다른 건 다 못해도 돼요. 다른 건 다 못해도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뚝 세우고 높이는 일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제일 앞장서고 제일 그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첫 우표가 나오기 5년 전, 재봉틀이 발견되기 14년 전,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지기 34년 전, 아이스크림을 이 세상 사람들이 먹을 수 있기 무려 52년 전, 미국 전체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였던 그 시대 1852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배틀크릭이라고 하는 한 장소의 마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조셉 베이츠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누구에게 이 복된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마을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자. 그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잘 받을 수 있겠지 하고서는 우체국으로 찾아가서 우체국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체국 국장이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은 데이빗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을 가르쳐 주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데이빗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저녁 때가 되어서 식사를 같이 하고 또 함께 담소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또 밤늦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새벽까지 연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침례 예식을 베풀고 그들이 최초의 배틀크릭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3년 정도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863년에 재림교회가 조직되기 전 3년 전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명칭을 선택할 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명칭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 데이빗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영감적인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영감적인 은혜와 그의 정직성과 그가 살아온 생애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명칭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제7일 안식일 다음에는 예수, 그 다음에 재림교회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예수, 그 둘 사이를 가장 중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단어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무언가 기대가 되고 무언가 믿을만하고 무언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집사님께서 신임 집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 세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격려입니다. 그리고 지지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원입니다. 여기서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피스토스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다. 이 사람은 세상 무엇이 있어도 정직하게 이 세상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충성입니다. 여기서의 충성. 의료봉사 31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께 의지한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속적인 생명과 힘을 얻을 수 있다. 교인들은 구주와 가장 긴밀한 생명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고 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의 백성들의 생명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그들의 신앙적 생명력이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상 결코 그 생명력이 튼튼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매일 분초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 있는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탐구할 때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 위대한 중추적인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높이 들려져야 할 위대한 진리이다.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해서 얘기해요. 많은 이설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진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연구하고 박식하게 뭔가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파고들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존되고 또한 잉태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보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의 급진주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제친레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그때도 가톨릭 교황권이 아주 강력하게 힘을 역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왕의 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던 그런 시대에 이들은 성경대로의 삶을 추구해 가던 인물들이었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자기들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거나 수장을 당하거나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주로 이제 바다에 수장이 되고 남자들은 화형이 되어서 이제 형장에서 사라진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한 여자 아나베피스트가 있었는데요. 제친레파 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순교하기 직전에 어린 딸에게 쓴 한 문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굉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생애의 초점이 얼마나 강렬한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 몇 살 되지 않은 어린 딸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제네키나, 난 너를 위해 지금 이 순간 기도한다. 이제 곧 물에 빠져서 수정하기 직전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난 너를 위해 지금 이 순간 기도한다. 내가 보고 싶어도 내 얼굴을 보려 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라. 내가 자라면서 겪게 될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주님께 가져가거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어미가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장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3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믿음, 셋째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로부터 나와서 이제 개신교의 첫 발걸음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교회는 계속해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과 비추어 봐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와 비추어 봐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틀린 것은 없는지, 또 다시금 수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4대 신앙적인 원칙은 첫째는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믿음, 셋째는 오직 은혜, 넷째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4대 원칙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을 사도행전 6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다음 그 경이로운 광경이 끝난 후에 제자들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그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기 교회의 역사를 특징 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분을 찾았고 발견했으며 따라갔다. 그들은 성전에서, 식탁에서, 산 기슭에서 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선생과 함께 있는 학생들처럼 날마다 그분에게서 영원한 진리의 교훈들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의 생애를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갔는지를 저희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할 뿐 아니라 믿음과 기도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박사들과 유명한 사람들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왜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께서 부름받았고 선택되었다는 사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5페이지입니다. 그대들이 이 모든 연속적인 계단들을 올라가기 시작할 때에 그 계단을 한꺼번에 마음의 눈앞에 놓고 세어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주목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대들은 진보할 것이다.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슬럼프에 빠진다든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뭔가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진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탄이 하늘나라에 있을 때 쫓기기 전에 그가 부여받았던 그 천사의 이름이 뭐였죠? 예? 루스벨, 루시퍼, 그죠? 그런 이름을 받았고, 또 그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의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교만. 그 교만을 이루는 것이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그 다음에 그 프라이드가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에 가까운 얘기지만 정말 말씀을 보고 또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세상에 죄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 개인의 자신의 생애들을 들추어보고 또 되돌아보아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질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아무런 죄가 없는 세상에서 죄가 발생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나. 그 중심에는 항상 나라고 하는 것이, I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될 때, 내가 자리 잡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자리, 내가 하나님의 권위, 내가 하나님의 입장, 내가 하나님의 처지를 대신하고 있을 때, 그때 죄가 이르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서 사람 외에는 이기적으로 사는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대상들은 주기 위해서 다 받는다는 거예요. 물의 흐름도, 수증기도, 꽃들도, 새들도, 동물들도 모든 순환 원리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구름도 수증기가 증발해서 올라와서 구름층을 이루면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적절하게 곡식이 익어갈 때, 가장 적절하게 비가 뿌려져야 할 때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기심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교회증언 3권 201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회에 보내는 권면 290페이지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실물교훈 86페이지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아를 내세우는 정신과 이기심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복음전도 478페이지에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괴롭히는 적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괴롭히는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는 나이다. 내가 가장 미워하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은 나이다. 이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이다. 죄 지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해답. 그거 발견하면 정말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기가, 이렇게 어린 아기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버지, 이 벌레 같은 아들이 아버지께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이놈아, 네가 벌레면 나는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버님, 저같이 안심한 놈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고민하고 걱정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아, 비밀을 하나 말해줄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존재는
누구인지 아니? 온 세상을 내가 만든 이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이유, 오늘도 내가 삶의 기쁨을 느끼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너 때문이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을 붙잡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너란다. 나의 보배, 나의 생명, 나의 자랑, 나의 전부 된 너를 바로 바라보고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왔단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이요, 또 우리 하늘 아버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2017년 새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증언 6권 67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노래하라. 그러면 그것이 심령을 깨뜨리고 마음을 살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 새해에는 나 자신에게서 눈을 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마다 또 우리가 하는 대화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모든 우리의 직원회의와 안실학교와 선교부와 구호부 봉사활동과 모든 교회의 회의와 재직회의와 활동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